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택하신 주의 백성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죠.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차별적 언어를 금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 한 예로서 회당 안에 들어온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얘기하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말로, 또 가난한 자에게는 차별 있는 언어로 대하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처럼 차별하는 것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부요를 버리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말과 행함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고 말한 야고보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택해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였으나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그들을 범법자로 정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한다면, 그 하나라도 범한다면 전체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강약, 약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것을 이야기하죠. 이 말처럼 사람들은요, 강한 자에게 강하지 못합니다. 약한 자에게 약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죠. 오히려 약한 자를 짓밟고 강한 자에게는 꼬리를 감추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강한 자에게는 강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의 힘으로 약한 자를 압제하고 노력하며 자기의 줄임배를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우월한 위치에 서고자 한다는 겁니다. 강한 자에게는 숨조차 쉬지 못하면서
약한 자를 억압하고 탈취하는 일, 학대하는 일은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사회 전반에 흘러 우리는 공의가 사라지고 법이 왜곡된 현실, 오히려 강한 자는 강한 대로, 약한 자는 약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강한 자에게는 자비롭지만 약한 자에게는 엄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것이 동물의 세계와 같은 세상의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을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많은 이가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비와 공의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세상 밖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적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차별적 이야기들이 결국 세상 밖으로 나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차별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런 차별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자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대우받는다는 것이죠. 좋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부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차별적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너희가 만일 성경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진 최고의 법을 지키고 있다면 잘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면 너희는 율법이 범법자로 정죄하는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너희가 지금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긍휼을 베풀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는 차별적 언어를 금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 적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의 말씀에서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차별적 언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 차별적 언어들 그리고 차별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실천적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차별적 언어와 행동을 금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자처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가난한 자를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는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뒤에 있을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욕케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차별 없이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 아래 그들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이지만 믿음으로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의 부여를 덧입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처럼 보이고 약한 자처럼 보이고 형편없고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가장 부유한 자이고 풍요로운 자이고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부요한 자, 풍요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보다 가장 귀한 가치를 소유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한없이 약한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이고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가장 풍요로운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유하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에 대한 영적 갈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처럼 세상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볼품 없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부여로 채워진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에 대한 영적 갈망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인 거죠. 오히려 물질적 부자들은요, 그들의 부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죄인임을 깨달음을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자랑이 되고 높아짐의 기준이 되어버린 채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짐짝처럼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은 차별적 언어를 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받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대우받으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대우받으며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오히려 성도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형제이며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대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한 형제인 가난한 자들을 차별한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도리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겨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부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들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멸시하고 치욕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인격적 도덕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인 거죠. 신앙의 문제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차별적 언어로 또는 차별로 누군가를 외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 사람과의 관계를 불손하게 하는,
때로는 사랑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등한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부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도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고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억압한다는 것은요, 폭군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폭군처럼 행세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교회를 억압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름다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부자를 대우하지만 정작 그들은 성도를 억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볼 때가 있죠. 힘없고 연약한 성도들은 잠잠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고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헌금도 많이 하는 이들은요,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행위들에 대하여 교회와 목회자가 침묵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들을 더 띄워주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누가 가난하냐 누가 부자냐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의 부여를 소유한 이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봐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대우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통치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8절부터 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는 하나님이 성도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적용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백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앞에 무엇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나와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나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이 함께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법이 최고의 법이다라고만 나와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켜야 되냐?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를 지키지 않고 차별함은 죄를 짓는 것이니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파괴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의 이런 관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악한 행위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깨는 악한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백성된 성도는 하나님의 법, 이 최고의 법을 따라서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가난한 사람이건, 그가 부자이건, 그가 권력을 가진 자이건, 그가 권력을 갖지 못한 자이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안타깝게도요, 힘 있는 사람, 약한 사람, 대우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에 모두가 적용받고 있으니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구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죠. 이는 단지 율법의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키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니라. 야고보는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어느 하나만을 내가 편의대로 지키고 어떤 하는 거는 이거는 안 지켜도 되겠지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계명을 따라서 우리는 그 일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자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편의를 따라 나눠 지키고 말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왕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해석하고 편한 대로 적용한다면 그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왕의 법을 어기는 순간 그는 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은 왕의 권위로부터 오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며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은 우리의 모든 삶의 법칙과 기준과 원칙이 되어서 적용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최종적 결말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성도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란 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오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야기해요.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 완전성을 근거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성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따라서 말도 하고 행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성도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라의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 안에서 국민들은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어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억압되죠. 그 자유를 함부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 함부로 행동하면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구원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율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율법은 폐지되었으나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가 적용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천적 사항을, 실천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율법대로 종말론적 삶의 자세를 취하며 그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이 율법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도 하고 행하는 데 있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차별하는 언어, 행동이 아닌 긍휼함으로써 모두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준과 생각을 따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어떤 말을 해줘야 되지?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지? 라는 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원칙적이고 형식적인 말,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를 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히 여긴 자는 심판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은 잃지 않지만 행위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심판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의 이 오늘날의 행동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휼히 여김으로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덧입은 자로서,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가난한 자와 같이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 그들이 상처받고 아파하지 않도록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 안에 거하던 우리,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또한 선택하신 우리를 자녀 삼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도록 만드신 거죠. 이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또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긍휼히 여기며 말하고 긍휼히 여기며 행동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보다는요, 내 처지와 감정을 따라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모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잊고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나 외에는요, 긍휼히 여길 대상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긍휼히 입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지 못합니다. 매우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과 성도들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보다는 강팍해지고 악해져 누군가를 차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왕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왕은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종이 갚을 것이 없자 주인은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자 종이 주인에게 간곡하게 외칩니다. 주인님, 모두 갚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 주인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외친 거예요. 근데 그 종을 바라보는 주인이요 불쌍히 여겨서 빚을 면제해 줍니다. 이 처지가 딱하고 너의 간청하는 바를 내가 알았으니 내가 너 빚 면제해 줄게. 그러나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그를 붙잡고 목을 조르며 내 빚 갚아! 야, 이 도둑놈아, 너 왜 내 빚 안 갚고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리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돈을 갚으라고 각박하게 압제를 하죠. 그런데 그의 동료들이 이 사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주인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면제해 주셨는데 아니 저 사람은 자기 동료가 100다니온 빚진 것에 대하여서 그걸 참지 못해서 그를 목을 조르고 결국엔 감옥에 가두고 돈을 갚으라고 저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그 종을 부릅니다. 내가 나에게 간청하기에 내가 너에게 빚을 다 면제해 주었는데 근데 너는 긍휼을 받은 자처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너 그렇지 못했구나. 너도 빚을 갚기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라. 그 종은 빚을 갚기까지 감옥에 가둬지게 되죠. 이 이야기 외에 예수님이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빚을 면제해주는 왕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야기는 뭡니까?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적으로 대하거나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누군가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에게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하여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외적인 것만을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 말씀을 따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욱 행복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삶의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는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값진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진정한 부요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처지와 감정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인정하고 사랑의 마음과 눈으로 따뜻한 시선과 언어로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 모두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왕의 법을 지키는 백성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차별하기보다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기보다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해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외모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자유의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라라고 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별 없는 언어와 행동으로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택한 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형제로서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자로서 서로를 대우하고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로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난 가난한 자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차별받고 억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적용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그 법을 따라서 성도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자유의 율법대로 그래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라고 합니다. 긍휼로서 모두를 바라봄을 통하여 심판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보다는 내 처지와 감정을 따라서 행할 때가 참 많아요. 내 기준과 판단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긍휼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일에 대하여서는 때론 인색하고 때로는 너무나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긍휼을 입은 자인 것처럼 우리도 그 긍휼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이며 긍휼히 여김 받을 대상임을 인정하고 사랑의 마음과 눈으로 따사로운 시선과 언어로서 그들을 품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차별하기보다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긍휼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과 의무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 내 삶을 통해 많은 이에게 흘러가는 기쁨 또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차별이 아닌 긍휼로 대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긍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차별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